창세기 강해 시리즈 9 축복의 열쇠는 바로 순종이다. 얼마 전에 인터넷으로 한 유명한 목사님의 설교를 들었습니다. 그 목사님의 설교는 제가 자주 이렇게 종종 듣습니다. 참 은혜가 넘치는 목사님이신데, 그날따라 그 목사님이 어떤 설교를 하셨냐면, 한국교회 목회자들에 대한 그런 설교 중에 좀 하셨어요. 근데 어떤 얘기냐면, 한국교회 목회자들이 너무 축복을 강조한다는 거죠. 그래서 계속 복을 너무 강조한다. 그래서 한국교회에 이런 기복신앙이 들어가게 되고, 또 진정한 그리스도의 복음이 점점점 퇴색되어진다. 이렇게 좀 강조하면서 이야기를 하시는데, 제가 예전에는 그 목사님 설교에 굉장히 은혜를 받는데, 그날 설교는 별로 은혜가 안 되더라고요. 근데 그런 것 같아요. 어느 정도는 맞는 말씀이죠. 그죠? 맞는 말씀 제가 이해합니다. 그 목사님의 그 설교, 또 연세도 있으시고, 또 우리 한국교회를 이끌어가신 리더 격의 목사님이시기 때문에 그런 말씀 하실 수 있다고 생각이 돼요. 그런데 저는 그분의 설교가 그 설교의 그 부분은 조금 좀 건강하지 않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보세요. 건강한 설교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회개에 대한 촉구, 복음에 대한 어떤 그런 말씀 중요하죠. 하지만 그 이후에 축복에 관한 메시지도 분명히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의 그 대표적인 속성 두 가지가 무엇입니까? 사랑과 공의 아니겠습니까? 그죠? 여기서 말하는 이 공의는 뭡니까? 공의는 바로 죄에 대한 촉구. 그죠? 아까 그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설교의 종류겠죠. 물론 그 목사님도 다른 설교 때는 축복을 강조하실 수도 있었겠죠. 하지만 너무 그렇게 축복을 무시해 버리시니까 이것도 좀 건강하지 않은 그런 설교인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면 보세요. 사랑과 공의. 이 두 가지 하나님의 속성이 공존해야 된다는 거죠. 이것은 이게 나눌 수 없는 겁니다. 나눠질 수 없는 거죠. 죄에 대한 촉구가 있다면 그것에 합당한 축복의 메시지도 있어야 된다는 거죠. 두 가지가 함께 가는 거예요. 사랑과 공의. 그래서 우리가 사랑의 속성, 하나님의 그 사랑의 속성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저는 설교를 준비할 때 항상 이 두 가지를 염두에 두고 이렇게 조화롭게 하려고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합니다. 예전에 처음에 제가 설교했을 때는 이 공의에 관한 설교를 굉장히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예전에 제가 우리 개척 초창기 때 설교를 쭉 살펴보니까 회개하라고 그러고 막 소리 지르고 그죠? 그런 설교를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요즘 들어서 저의 생각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맞아요. 그런 회개의 외침, 선포, 공의의 외침이 분명히 있어야 돼요. 하지만 그것만 있으면 건강하지 않다는 거죠. 여러분 또 역으로 말해서요. 다른 아까 그 목사님의 말씀처럼 축복만을 강조한 설교도 이것도 좀 문제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건 뭡니까? 상식적으로 우리는 알고 있어요. 뭐든지 극단적으로 가게 되면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극단적으로 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좋은 음식도 여러분 극단적으로 계속 채소만 먹어보십시오. 몸에 좋을까요? 좋지 않다고 합니다. 얼마 전에 그 뉴스를 봤는데 해외 토픽에 그런 뉴스가 나왔어요. 뭐냐면 이 어떤 주인이 강아지의 자기 애견에게 채식만을 해줘. 채식. 아마도 그 주인이 채식주의자였나 봐요. 그러니까 자기가 베지테리안이니까 강아지한테도 계속 채식만 준 거예요. 그러면서 해외 토픽에 나왔어요. 뭐냐면 우리 강아지는 채식만 한다. 그렇게 했어요. 그래가지고 실험을 해보자. 그래가지고 고기하고 채식을 이렇게 딱 놓고 야, 네. 이렇게 하니까 얘가 어디로 달려왔을까요? 고기로 달려왔어요. 참 재밌더라고요. 해외 토픽, 해외 그 생생 영상이라고 YTN 뉴스에서 나오는데 너무 재밌더라고요. 여러분 보세요. 좋은 음식도 극단적이면 안 좋아요. 고기만 너무 좋아한다. 뭐 황제 무슨 다이어트 있다. 고기만 먹는 안 좋습니다.
야채만 엄청 먹어요. 그것도 안 좋습니다. 골고루 드십시오. 골고루.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운동도 마찬가지죠. 운동 뭐 좋다고 해가지고 그냥 너무 심하게 운동 한번 해보세요. 골병 듭니다. 단명합니다. 단명. 오히려 운동이 독이 돼요. 그러니까 운동도 적당히 해야 되는 거예요. 적당하게. 그죠? 여러분 마찬가지로 모든 것이 다 똑같습니다. 극단적으로 치우치면 이건 병들게 돼 있어요. 문제가 생기고 건강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제자훈련하면서 가장 강조하는 부분이 이런 조화로운 부분, 그죠? 아니겠습니까? 어떤 겁니까? 지정의 신앙생활이 있잖아요. 지적인 신앙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배우고 우리가 제자훈련 때 그런 지적인 훈련하죠. 정적인 것은 뭐예요? 기도하는 기도생활 아니겠습니까?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고, 그죠? 금요 예배 때나 새벽 기도회 때나 나와서 부르짖고 기도하는 그런 기도가 반드시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기도 생활이. 의는 뭐예요? 의지적인 나의 어떤 행위, 그죠? 우리의 삶 중에서 맨날 뭐 기도하고 말씀 연구하는데 삶이 엉망이에요. 문제 심각한 겁니다. 이건 뭐예요? 모든 것이 다 건강하게 조화를 이루어야 된다. 이런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에도요, 똑같아요. 성경도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뭐냐면 축복을 강조하고 계시지만 거기에 따른 회개 촉구도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모든 것들이 건강하게 조화를 이룰 때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복음이라는 거예요, 복음. 그러니까 뭐냐면 예수님의 그 복음이 선포된과 동시에 축복의 메시지도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것이고요. 예수님의 복음이 선포된과 동시에 회개에 대한 촉구도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두 가지가 같이 가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속성 아니겠습니까? 사랑과 공의의 속성.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우리 자녀들에게 예를 들어서 우리 자녀들 양육할 때에 만약에 우리 아이들 무조건 공의로 다스려 보십시오. 공의로. 그냥 막 훈육하고 뭐 잘못하면 그에 대한 벌이 그 즉시 나가고 그럼 애들이 올바로 잘할 수가 있겠습니까? 굉장히 주눅 들어가지고 고개 푹 숙이고 소극적인 아이로 그렇게 아마 우울한 아이로 성장할 거예요. 근데 반대로요. 아이들 무조건적인 사랑으로 막 해보십시오. 오냐 잘했어 해보세요. 어떻게 됩니까? 진짜 버르장머리 없는 그런 아이로 성장하겠죠. 자기밖에 모르는 그런 아이로요. 그러니까 뭡니까? 공의의 매도 필요하지만 사랑으로 품어주는 그런 부모의 축복도 필요하다는 거죠.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죠. 복음 안에서 죄를 회개하며 사는 우리의 모습 필요하고요. 또한 하나님 앞에 축복을 바라면서 그 축복을 갈망하는 우리의 기도도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은 제가 축복에 관한 부분을 좀 강조하고 싶은데 그러면 우리가 좀 깊이 묵상해야 됩니다. 주님 앞에 나아가야 됩니다. 주님 앞에 회개하며 결단하며 나아갈 때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 생활 속에 우리 신앙생활 속에 축복이라는 요소가 없다면 우리의 신앙생활 자체가 얼마나 무미건조하고 힘들어질까?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나약한 존재죠. 그렇기 때문에 주님 앞에 축복을 구할 수밖에 없어요. 이게 우리의 어떻게 보면 그냥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기도하시는데 무엇을 주시옵소서라는 이 단어를 몇 번 사용하십니까?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이 기도의 단어를 몇 번 사용하세요? 거의 전부 다죠. 그렇지 않습니까? 거의 전부 다잖아요. 은혜를 주시옵소서, 뭐를 주시옵소서, 뭘 잘되게 해주시옵소서.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기도가 잘못된 기도일까요? 잘못된 기도 아니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주님 앞에 달날 수밖에 없어요. 왜 그래요? 우리는 유한한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 자체가 연약하기 때문에 주님은 절대자이시기 때문에 절대자의 무엇을 주시옵소서 은혜를 갈망하는 이 자세는 이건 어떻게 보면 믿음인 거예요. 이건 믿음이에요. 여러분 보십시오. 오히려 주님 앞에 구하지 않는 자가 교만한 사람입니다. 왜요? 왜 구하지 않죠? 내 힘으로 할 수 있다는 거 아니에요? 주님의 은혜 따위는 필요 없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주님 앞에 주시옵소서라고 외치는 것이 절대로 잘못된 기도가 아니라는 사실 꼭 기억하시기 바라요. 주님 앞에 우리는 외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요? 나는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죠? 여러분 보십시오. 주님 앞에 축복을 간구하고 바라고 소망하는 건 이건 어떻게 보면 우리의 일상이 되어야 됩니다. 일상. 여러분 보세요. 우리 자녀들에게 용돈을 주잖아요. 예. 저도 오늘 이 핸드폰을 이렇게 펼쳐봤는데 저희 하은이 아진한테 이 용돈을 안 줬더라고요. 그래서 그 돈이 그대로 있어요. 아마도 예배가 끝나면 저희 딸들이 저에게 당당하게 문을 열고 찾아올 거예요. 아빠 용돈 주세요. 그죠? 여러분 그게 일상 아니에요, 일상? 그죠? 매주일 토요일만 되면은 저한테 와가지고 용돈 주세요 그런다고요. 근데 그것이 잘못된 건가요? 잘못된 거 아니잖아요, 그죠? 그것은 자녀의 권리 아니에요? 아빠에게 용돈을 받아가는 게.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 주님 주시옵소서라고 말하는 이것이 여러분 우리의 일상이 된다는 거예요. 오히려 이것을 하지 않는 사람은 오히려 불신의 사람일 수 있습니다. 왜요? 믿지 않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그 은혜를 내가 믿지 않고 내 힘으로 하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히려 그것은 불신의 모습이라는 거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매일매일마다 주님 앞에 나아가십시오. 성경은요 말합니다. 너희 말에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그대로 실행하겠다. 할렐루야. 분명히 말씀하고 계세요. 입을 크게 벌려라. 내가 축복을 넣어줄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너희가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 보좌로 담대히 나아갈 것이라. 분명히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내 이름으로 무엇인지 구하든지 내가 너희에게 줄 것이다. 다 이루어줄 것이다. 여러분 성경에 얼마나 많은 그런 말씀들이 있습니까? 주시겠다라는 말씀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그 모든 것 받아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하나님은 언제나 당신의 자녀들에게 많은 걸 주길 원하세요. 주길 원하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그 주길 원하시는 그 하나님을 누가 거부하고 있습니까? 내가 거부하고 있는 거예요. 안 받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런 손해보는 행동을 해야 되는 거냐는 거예요. 분명히 주님은 우리에게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만약에 내가 주님께 주시옵소서라고 구했는데 주님께서 안 주셨어요? 그것은 뭡니까?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한 거예요. 다시 한번 나를 되돌아봐야 돼요. 주님께서 나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이 무엇일까? 하나님의 뜻과 내 뜻이 일치될 때에 분명히 주님 우리에게 상상할 수 없는 축복으로 함께해 줄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어떤 복을 허락하실까? 언제 우리들에게 그런 복을 허락하실까? 우리에게 많은 걸 주길 원하시는데 과연 하나님은 언제 우리들에게 축복을 부어주실까? 오늘 본문에 그 정답이 나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노아가 그와 함께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본문 이 사건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죠. 노아의 방주 사건. 예수 믿지 않는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도 이 사건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다. 너무나 잘 아는 사건이에요. 자 그런데 그 노아가 그 노아의 방주를 짓는 그 이야기에서 맨 마지막 26장 22절에 어떤 말씀이 있어요? 노아가 하나님과 함께하되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그대로 어떻게 했다고요? 준행하였더라. 이것은 뭡니까? 순종, 그대로 순종했다. 여러분 이것이 뭡니까? 순종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좀 묵상을 해볼게요. 순종은 뭐예요? 순종에는 내 생각은 없는 거다. 그게 순종이에요. 순종에 내 생각은 없는 거예요. 누구 생각만 있는 거예요? 나에게 명령한 그분의 생각만 있는 거예요. 그게 순종인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순종하려고 하려면 내 생각이 항상 들어가 있죠? 그렇지 않나요? 예를 들어서 우리 교사들 많이 계시지만 아주 가끔씩 제가 이게 교사 어떻게 하시는 게 어떻게 했냐고 이렇게 권면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 어떤 생각이 들어요? 일단 내 생각이 들어오죠. 내가 이 교사의 사명을 감당하면 나에게 손해가 올 텐데, 그죠? 그런 생각이 들지 않나요, 그죠? 나에게 이 사명을 내가 감당하면 내가 시간적으로 물질적으로 또 내가 힘들게 일해야 되면 피곤할 텐데, 그죠? 그 생각 내 생각에 들어오게 돼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성령께서 나에게 주신 음성이라면
내 생각은 필요 없는 거죠. 내 생각이 그 안에 있으면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의 명령 그대로, 성령이 해주시는 그 음성 그대로 순종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 이번 주에 전화가 왔어요. 어떤 권사님께서 전화가 왔는데, 목사님 설교를 듣고 이렇게 성령께서 감동이 막 밀려왔는데, 이 감동대로 제가 실행을 해야겠습니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실행하는 방법에 대해서 목사님하고 좀 상의를 좀 드리고 싶다고.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야, 정말 대단한 분이시다. 그죠? 그 성령의 음성을 그대로 묵히지 않잖아요. 그냥 성령께서 주시는 그 음성대로 그냥 그대로 실행하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순종한다는 것은 내 생각이 없는 거예요. 오늘 이 노아가 그렇게 했다는 거죠. 예. 그 방주를 지으라. 네, 어떻게 지으라? 이렇게 지으라.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 그대로 준행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순종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노아가 방주를 짓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이겠어요. 그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방주를 몇 년 동안 졌어요? 120년 동안 졌습니다. 여러분, 120년 동안 뭔가를 지으라고 하면 하시겠습니까? 예, 물론 뭐 이 시대에는 한 900살까지 살았어요. 그러면 120년이면은 인생의 거의 10% 뭐 이상 아니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10년 동안 뭔가를 지어라 라고 하신다면 그 일을 감당하시겠어요? 10년의 세월이 어떤 세월입니까? 그죠? 근데 생각해 보세요. 그것도 어디다가요? 산꼭대기에다가 방주를 지어라. 예. 그러니 얼마나 이게 쉽지 않은 순종이겠어요. 그죠? 그것도 뭐예요? 전 재산을 다 바쳐야 됩니다. 그 어마어마한 그 배를 짓는데 그것도 산꼭대기에다가 지금처럼 무슨 뭐 기술이 있는 것도 아니고 뭐 중장비가 있는 것도 아니고 매일매일마다 나무 하나씩 갖다 날라가지고 그걸로 져야 되는데 그 일이 참 이게 인간이 해야 될 일인가? 이게 상식적으로 해야 될 일인가? 여러분, 왜냐하면 그 시대에는 어떤 시대였냐면 아열대 시대였습니다. 아열대. 창조과학에 대해서 좀 아시는 분들 아시겠지만 이미 이 지구상이 완전한 아주 온실과 같은 물충이 홍수 때 쏟아지잖아요. 이 물충이 뒤덮고 있었고, 그러니까 너무너무 좋은 그런 온실과 같은 그런 곳이었습니다. 아열대 지방. 그러니까 제가 살았던 샌디에고 같은 경우도 그런 지방. 사시사철 날씨가 너무 좋아요. 예, 밤에 비가 살짝 오고요. 아침 되면 비가 안 와요. 얼마나 좋습니까? 밤에 잘 때 비 오고, 낮에는 그냥 화창하고. 그런 시대니 비가 온다는데 이게 믿어지겠어요? 여러분, 120년 동안 방주를 짓는데 날씨가 계속 좋아요. 마음에 내 생각이 들어오지 않을까요? 내 생각이? 그죠? 하나님 앞에 순종해야 되는데 120년 동안 배를 져야 되는데 항상 날씨가 쨍쨍. 예, 모래알은 반짝. 그러니 얼마나 마음속에 갈등이 많았겠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노아는요, 계속적으로 이 일을 감당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뭡니까? 바로 순종 아니겠어요? 순종. 그죠? 순종. 자, 저는 이 순종이 뭘까? 바로 축복의 키가 아닐까? 이렇게 한번 오늘 설교 제목을 정해봤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얼마 전에 그 노아 방주에 관한 그런 흥미로운 뉴스가 해외 토픽에 나왔는데, 미국에서 어떤 테마파크를 이렇게 조성하는데, 아마 그 영상을 보니까 주이시들도 많고 그런 거 보니까 유대인들 커뮤니티 어디가 아닐까 이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 유대인들 얼마나 돈이 많습니까? 그죠? 근데 그 사람들이 펀딩을 해가지고 기금을 모아서 테마파크를 만든 거예요. 근데 그 테마파크가 뭐냐면 노아의 방주입니다. 그래서 그 노아의 방주가 155m라고 그래요. 155m. 근데 그 155m에 그 노아의 방주를 만들어 놓고 그 안에 진짜 똑같이 성경을 고증으로 해서 똑같이 만들었다는. 그래서 테마파크로 해서 일반인들에게 오픈을 하고 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리겠다는 취지로 아마도 그 유태인 커뮤니티들이 그렇게 펀딩을 해서 만들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 영상이 있는데 한번 보실 때 그냥 뭐 다른 거 보지 마시고요. 저희 가봤으면 좋겠다 뭐 이런 생각보다 그 규모 똑같이 만들었다니까 그 규모를 한번 보시고 노아가 저렇게 큰 배를
정말 120년 만들었겠다. 한번 좀 느껴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제가 좀 영상을 준비해봤는데 같이 한번 보시고 말씀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성경의 대홍수를 앞두고 노아의 방주를 만드는 얘기가 나옵니다. 미국에서 성경 속 노아의 방주를 재현한 이 초대형 배가 등장했습니다. 김보나 PD입니다. 거대한 배 모형이 모습을 드러냅니다. 길이 155m에 너비가 26m나 되는 초대형 방주입니다. 미국 켄터키주가 테마파크 안에 성경에 나오는 노아의 방주를 재현한 겁니다. 노아의 방주는 성경 창세기 편에서 노아가 대홍수를 대비해 창조주의 계시로 만든 배로 이 프로젝트는 켄터키주의 지원과 모금을 통해 진행됐습니다. People are going to come from all over the world. It's going to forever change Williamstown, and we're going to see 2 million people, I believe. 우리에 갇힌 동물들의 생생한 모습. 두 손을 꼭 모으고 기도하는 사람들. 외부만큼이나 내부도 철저하게 성경의 근거에 만들었다고 제작자 측은 주장합니다. 이번 주 개관을 앞두고 언론에 사전 공개한 행사에 많은 사람이 찾았습니다. It is awesome, absolutely. Just the magnitude, the scope, the size of it, it is incredible. 이 단체는 노아의 방주 모형의 제작과 전시로 성경에 나온 노아의 이야기가 사실임을 증명됐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연합뉴스TV 김보나입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이 규모를 한번 보세요. 규모 어마어마하죠. 이제 좀 상상이 되십니까? 노아의 방주를 요즘도 노아의 방주에 대한 탐사가 계속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게 뭐 실존인지 아닌지는 뭐 검증되진 않았지만 여러 그 학자들이 기독교 과학자들이 이 노아의 방주의 실존에 대해서 확신하고 있고 또 그것을 찾아다니고 있어요. 여러분 보세요. 길이가 155m. 예, 155m. 예, 다음 주에도 이제 노아의 방주에 대한 얘기를 좀 하려고 하는데 이렇게 어마어마하게 큰 노아의 방주를 120년 동안 만들었습니다. 그렇게 노아의 방주를 만들 때 얼마나 큰 마음의 갈등이 있었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좀 해왔어요. 이 영상을 보면서 그 노아의 마음이 좀 느껴지더라고요. 야, 120년 동안 우리의 그 삶으로 따져보면 거의 10년 동안 아무것도 하지 않고 직업도 버리고 아무것도 하지 않고 이 방주를 만들었을 때 사람들의 그 시선이 어땠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죠? 아까 전에 말씀드렸지만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말씀하셨어요. 보시기에 좋았더라라는 것은 뭐냐면 그 땅의 기후와 모든 환경이 완벽했다라는 거예요. 지금처럼 뭐 홍수도 없었고 뭐 장마도 없었고 추위도 없었고 그냥 너무너무 좋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시대에 공룡도 살았고 그냥 그렇게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상황 속에서 노아의 방주를 만드는 이 모습이 얼마나 바보 같았을까? 얼마나 미친 사람 같은 그런 생각이 들었을까? 그러니까 사람들은 다 손가락질했을 거예요. 아니 이렇게 살기 좋은데 무슨 뭐 비가 오고 홍수가 온다. 이 사람들에게 그 당시의 사람들에게 홍수라는 단어는 없었어요. 왜냐하면 홍수를 경험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이 자연재해가 없었습니다. 그냥 그런 상태 속에서 비가 엄청나게 와가지고 이 땅이 물로 잠길 거야 그러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미쳤다고 얘기했겠습니까? 자, 그런데요, 그런 모습 속에서 이 노아가 이 순종의 모습을 지켜낸다는 것이 야, 이건 정말 대단한 것이다. 그죠? 아까 우리 황도성 간사님 얘기하셨잖아요. 퀴어 축제가 인천에서 열렸습니다. 퀴어 축제 뭔지 아시죠? 동성애자들이 그렇게 축제를 합니다. 자, 그런데 그런 모습, 지금 우리의 이 시대가 그때 노아 홍수 때와 똑같다는 겁니다. 예. 이 시대 속에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자체가 얼마나 쉽지 않은지 몰라요. 예수 믿으면 뭔가 좀 고리타분하고 바보 같은 사람들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사람들이 하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게 뭐냐면 종교를 갖는다는 것은 구시대적인 발상이고 과학 문명과 맞지 않는 그런 생각들이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나오셨다는 것은 정말 대단한 믿음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자체가 정말 대단한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이 상황에서
노아는 어떻게 했습니까? 모든 것,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모든 것을 다 준행했다라는 것이죠. 그 순종의 결과는요, 축복이었다는 겁니다. 오늘 제가 이걸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노아의 그 순종이 축복의 키였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축복의 열쇠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이 본문의 노아가 어떤 축복을 받았나, 이것 좀 묵상해보고 말씀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는요, 생명이 보존되는 축복을 누립니다. 같이 한번 볼게요. 시작. 너와 내가 내 언약을 세우리니 너는 내 아들들과 내 아내와 내 자부들과 함께 그 방주로 들어가고 혈육 있는 모든 생물을 너는 각기 암수 한 쌍씩 방주로 이끌어들여 너와 함께 생명을 보존케 하되. 아멘. 자, 보세요. 무엇이 보존케 됐습니까? 생명이 보존케 됐다. 여러분, 지구상의 모든 사람들과 육지의 모든 그 생물들이 다 죽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노아와 노아의 가족들만 생존했다는 거죠. 여러분, 이보다 더 큰 축복이 어디 있겠어요? 이보다 더 큰 축복. 하나님께서 선택해 주셔서 생명을 보존케 했다는 것. 그렇습니다, 여러분. 저 여러분 모두도 마찬가지가 아닐까. 저 여러분 모두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미 구원받은 방주에 탄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구원의 방주에 올라탔잖아요. 우리 주일학교 찬양에도 그런 찬양이 있잖아요. 나는 구원 방주 올라타고서 하늘나라 가지요. 그죠? 재앙역 벗어나 하늘나라 가지요. 그 찬양이 있잖아요. 여러분 보십니다. 우리는 이미 노아의 방주, 구원의 방주에 이미 탄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미 영생이라는 축복을 얻은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으로 인해서 한 번 구원받은 백성은 영원한 하늘나라 천국 백성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보세요. 노아의 방주에 들어가면 누가 뭐래도 끝까지 사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요즘 유튜브를 통해서 많은 이단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이 성도들을 현혹시키잖아요. 한 번 구원받은 사람은 영원한 구원받는다. 이 부분에 대해서 아니다. 구원받은 사람도 지옥에 갈 수 있다. 어디서 그런 얘기가 성경에 나옵니까? 여러분 절대로 현혹되지 마십시오. 그래서 저기 큰 믿음 교회 이런 사람들 얘기하잖아요. 책도 썼잖아요. 구원받은 사람도 지옥 갈 수 있다. 그러면서 표지에다가 교회 안에 막 염소들도 있고 그죠? 그렇게 현혹하잖아요. 여러분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 어디를 봐도 구원받은 사람이 다시 또 지옥에 간다? 이런 말 없어요. 정말 우리 이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할 줄로 믿습니다. 얼마나 많은 이단들이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해서 많은 성도들이 현혹받는지 몰라요. 왜 그러냐면 보세요. 노아의 방주에 탔는데 노아가 예를 들어서요. 저기 사자가 한 마리가 있는데 인상이 고약해요. 너 왜 이렇게 인상 써 이놈아. 문 열고 사자를 그냥 발로 뻥 차서 너 나가 그러나요? 안 그러잖아요. 일단 노아의 방주에 탔으면 끝까지 살아남는 거예요. 그게 이 노아의 방주와 구원에 관한 그런 메시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우리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마음에 안 들어서 너는 이제 지옥에 가야 돼. 그러면 그 하나님의 속성 중에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의 속성은 완전히 무시돼 버리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신실성. 하나님은 인자가 아니시니 시건치 않으시고 하나님의 그 속성이 완전히 무시돼 버리는 거죠. 하나님께서 한 번 나를 구원하셨다면 영원히 구원받는 줄로 믿습니다. 세상의 논리는 한 번 선택했으면 어떻게 돼요? 버릴 수 있어요. 이게 인간의 논리예요. 만약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시고 구원하셨는데 우리를 버리신다면 하나님이 하나님이십니까? 사람하고 똑같잖아요. 그분은 하나님이 아니에요. 정말 여러분 이 부분에 대해서 철저하게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신앙생활 하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저 여러분 모두 마찬가지로 내 능력으로 내 행위대로 내 노력으로 구원받은 게 아니잖아요. 그죠? 내 노력으로 보세요. 내 노력으로 선택해서 노아의 방주에 탄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노아의 방주의 사건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그 동물들을 가게 하신 거죠, 가게. 그죠? 노아가 그 동물을 잡아서 집어넣은 게 아니에요.
그 뭡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내 노력으로 선택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구원을 선택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무슨 그런 능력이 있습니까? 우리 같은 죄인들이. 예. 성령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게 하셨고요. 그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의 공로로, 십자가의 피의 공로로 내가 죄사함 받고 구원받게 된 것이지, 내가 노력해서 내 행위대로 구원받은 게 아니라, 여러분, 믿음으로 구원받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한 메시지인지 몰라요. 만약에 내가 내 행위로 구원을 선택했다면 내 행위로 구원을 놓을 수도 있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의 이 그 확증이 끝까지 영원히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장성도 여러분, 바로 이 부분입니다. 이 노아의 순종을 통해서 생명이 보존되는 그런 축복을 누렸던 것처럼 우리 모두도, 그죠? 순종함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겠습니다라는 그 순종을 통해서 영원한 저 하늘나라의 영생의 축복이 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리고 노아가 순종하러 받은 두 번째 축복, 바로 이겁니다. 가족 모두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노아 한 사람의 순종으로 인해 가족 모두가 함께 구원의 축복을 누리게 되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노아의 사적은 이러하니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시에 완전한 자,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아멘. 들어보세요. 이 노아는 당대의 의인이었습니다. 순종하는 삶 살았어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미국에서 읽었던 책인데 상당히 좀 흥미로운 책 하나 있어요. 제가 못 갖고 왔는데 2부 때는 한번 좀 갖고 와봐야겠어요. 근데 그 책에 그런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면 그 노아의 관점에서 그 저자가 쓴 것이 아니라 노아를 바라보는 아내의 관점에서 그 책을 썼더라고요. 굉장히 흥미로운 책이었어요. 그리고 노아를 바라보는 그 자녀의 관점에서 그 책을 쓴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내 남편이 갑자기 어느 날 계시를 받아가지고 산꼭대기에, 계양산 산꼭대기에다가 배를 막 져요. 그것도 10년 동안. 그것을 바라보는 아내의 입장은 어땠을까요? 내 남편이 미쳤구나. 그죠? 그 아버지를 바라보는 자녀들의 관점은 어떨까요? 정말 우리 아버지 좀 말려주세요. 그죠? 예. 그러지 않았을까요? 그 책에서 얘기하는 것이 그런 내용이었어요. 근데 제가 그 책을 이렇게 쭉 보면서 굉장히 좀 깊은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바로 이 모습이구나, 이 모습. 그죠? 여러분 보세요. 이 노아 한 사람의 순종을 통해서 자녀들과 아내들까지 믿음의 사람으로 변화됐다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 자녀들과 아내가 이 부분에서 허락하지 않았다면 노아의 방주가 완성이 됐을까요? 완성되지 못했다고 봅니다. 분명히 이 가족들도 이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도왔을 것 같아요. 그죠? 이것은 뭘 의미합니까? 아내도 마찬가지고 자녀들도 마찬가지고 순종하겠다는 거죠. 아버지의 그 순종, 아버지의 그 믿음의 그 모습을 그대로 본받고 따라오게 되었다는 거죠. 여러분 바로 이 부분입니다. 그의 아내와 자녀들까지 또 며느리들까지 모두가 다 구원받게 되는 이 축복. 이것이 바로 이 순종의 열매가 아닐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설교 준비하는데 바울과 실라의 사건이 좀 기억나더라고요. 이 바울과 실라가 열심히 복음 전하다 감옥에 들어가죠. 그런데 그 감옥 속에서 끝까지 순종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바울과 실라가 찬양을 합니다. 바울과 실라만 구원받았나요? 아니죠. 그 옥에 있는 모든 죄수들이 다 풀려라는 역사가 일어나고, 특별히 그 간수, 그죠? 간수 사건을 우리가 알고 있어요. 그 간수가 구원받았어요. 그 간수가 구원받은 이후에 그 간수가 복음을 전하는데 그 간수에 있는 모든 가족들이 다 구원받습니다. 그죠? 같이 한번 고백하며 보겠습니다.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터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간수가 자다가 깨어 옥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 죄수들이 도망한 줄 생각하고 칼을 빼어 자결하게 하거늘 바울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하니
간수가 등불을 달라 뛰어들어가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신라 앞에 엎드리고 그들을 데리고 나아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하거늘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할렐루야. 여러분 바로 이 말씀 아니겠습니까? 네. 그 간수가 구원받았어요. 근데 그 간수의 그 순종을 통해서 온 가족이 다 구원받았다는 거죠. 여러분 이 말씀 메시지 얼마나 중요한 메시지입니까? 이것이 바로 순종의 삶을 살아가는 성도의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 축복은 뭐예요? 영원한 삶, 가족의 구원. 자,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회도 남편 전도해 보려고 정말 노력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참 많이 계세요. 여러분 제가 제자훈련 때 항상 강조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남편 전도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순종이다. 예, 남편에게 순종하십시오. 딱 한 가지만 빼고 교회 가지 마 이것만 순종하지 마시고 하여튼 여러 부분에서 남편이 원하는 거 다 해줘 보십시오. 밥도 잘 차려주시고 반찬도 좋은 반찬 차려주시고 예, 상냥하게 대해주시고 스킨십도 해주시고 사랑해주시고 섬겨주시고 예, 잘해줘 보세요. 그러면 어떻습니까? 남편이 구원받습니다. 이게 원리인 것 같아요. 그래서 교회 나오신 남편들 우리 교회도 참 많이 계십니다. 그래서 지금도 변화되고 있는 남편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정말 너무너무 중요한 것 같아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순종이라는 이 메시지도 중요하지만 사람 앞에 순종할 때 모두가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죠. 순종한다는 것은 뭡니까? 나를 내려놓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마찬가지죠. 오늘 본문의 노아를 보십시오. 이 노아도 마찬가지입니다. 순종했어요. 하나님 앞에 순종했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했습니다. 그런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니까 그의 셈함 야벳, 그죠? 그의 자녀들이 다 구원받았어요. 그의 며느리들까지 다 구원받았어요. 그의 아내도 구원받. 총 8명이 구원받습니다. 온 가족이 구원을 받습니다. 여러분 나의 작은 순종을 통해서 아직까지 우리 가정에 이렇게 전도 대상자가 계시고 이렇게 좀 전도해야 될 분이 계시다면 여러분 순종하십시오. 먼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시고 그리고 사람에게 순종하시고 그런 삶을 살아갈 때에 분명히 여러분들의 가정 구원의 은혜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 이렇게 한번 묵상해 봤습니다. 같이 한번 해볼까요? 시작. 넝쿨째 굴러들어오는 축복. 말씀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는 성도에게 축복이 넝쿨째 굴러오는 은혜가 임하게 된다. 하나님은 순종하는 성도의 가정에 축복을 보내주시는데 그 축복들이 제 발로 걸어서 순종의 가정으로 들어가도록 해주신다. 새가 그 종류대로 육축이 그 종류대로 땅에게는 모든 것이 그 종류대로 각기 둘씩 내게로 나오리니 그 생명을 보존케 하라. 할렐루야. 자, 여러분 이 말씀을 쭉 묵상을 해보세요. 우리나라 뭐 속담에도 호박이 넝쿨째 들어온다 뭐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근데 저는 그 말씀이 딱 생각이 나더라고요. 호박이 넝쿨째 들어온다. 순종하는 성도에게.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종종 이 부분을 좀 잘못 알고 있을 때도 있습니다. 우리 그 선생님들도 계시지만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에게 잘 가르쳐 주셔야 돼요. 제가 주일학교 때에 잘못 배운 게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아직도 기억이 나는데 몇 가지가 우리 선생님들에게 제가 잘못 배운 기억이 뭐냐면 첫 번째가 이거예요. 제가 좀 주일학교 때 많이 까불었나 봐요. 지금 생각해 보면. 그러니까 선생님 한 분이 너 계속 그러면 지옥 갈 수도 있어. 이런 말 안 하시죠? 절대 하면 안 됩니다. 예. 저는 아직도 기억나요. 저를 가르쳐서 선생님이 얼마나 까불었으면 그죠? 목사님 아들이. 얼마나 열이 받았으면 그런 얘기 하셨겠어요. 하지만 그 얘기를 하면 안 돼요. 그래서 제가요, 초등학교 올라갈 때까지 까불면 지옥 가는 줄 알고요. 얼마나 막 노력을 하고 그 안에서 고통의 시간을 보내면서 나 지옥 가면 어떡하지 뭐 그러면 살았는지 몰라요. 그거 안 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이거 그 선생님이 저한테 그렇게 가르쳐 줬어요. 노아가 동물들을 막 엄청나게 잡아다가 방주에다 집어넣었는데 그 동물들을 잡을 때 얼마나 힘들었겠어. 너희들도 주를 위해서 정말 헌신해야 돼.
그렇게 가르치지 않으시죠? 그죠? 예, 우리 선생님들은 다 수준이 있으시니까. 자, 이게 뭡니까? 보세요. 예, 새가 종류대로 육축이 종류대로 땅에게는 모든 것이 종류대로 땅에게는 모든 것이 뭐가 포함되어 있을까요? 개미도 있고 곤충도 있었을 것이고 지렁이도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 있었겠죠? 그것들을 어떻게 노아가 다 잡아다가 집어넣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거 어떻게 다 잡아요? 그것도 노아의 방주가 완성된 다음에 집어넣어야 될 거 아니에요. 120년 동안 잡았다면 이해는 되지만 120년 동안 노아의 방주를 지었다는데 얼마나 많은 시간이 걸렸겠어요. 그죠? 만약에 그렇게 잡아서 넣었다면. 그리고 뭐 불가능한 일이고, 그죠? 하나님께서요, 각기 둘씩 쌍을 잡아서 너에게 나오리니 그랬죠. 너에게 동물들이 나올 것이니까 그냥 그대로 집어넣어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지들이 걸어서 들어온 거예요. 그죠? 여러분, 이 모습을 바라볼 때, 야, 제가 무릎을 딱 치면서 이거구나, 예. 야, 이거구나. 호박이 넝쿨째 들어오는 축복. 어떤 사람에게요? 순종하는 사람에게. 이 노아가 120년 동안 순종했잖아요. 하나님 말씀대로 그대로 순종했더니 이 동물들이 그대로 들어오잖아요. 야, 근데 저는 이 모습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준 어떤 여러 가지 축복들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 물질이 그냥 쑥 들어오고요. 건강의 축복이 들어오고요. 자녀의 축복이 훅 들어오고요. 그죠? 관계의 축복이 들어오고. 이 모습에 여러분 상상을 한번 해보십시오. 그러나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그런 축복이 나에게 그냥 자동적으로 걸어 들어온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정말 막 노력한 것도 없는데, 그죠? 이렇게, 신방을 하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보면 사업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가끔 그런 말씀하시는 부분이 있어요. 내가 별로 그렇게 노력한 것이 없는데 하나님께서 좋은 사람 만나게 해주셔서 그냥 막 사업이 번창하게 하고 내가 별로 노력한 것이 없는 것 같은데 뭐 시험에 합격해가지고 승진도 하고 그런 경험들을 우리가 많이 하지 않습니까? 물론 우리가 노력해야겠죠. 하지만 우리가 할 수 없는 그런 부분들 있잖아요. 아무리 노력해도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그런 부분들, 이런 그런 부분들은 하나님의 은혜가 반드시 있는 줄로 믿습니다. 노아가 할 수 없는 일 아니에요, 이거요. 그죠? 노아가 작은 개미까지 어떻게 잡아다가 다 집어넣을 수 있겠습니까?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해주신 거잖아요. 어떤 사람에게요? 순종한 사람에게. 여러분, 바로 이분입니다. 우리가 할 수 없는 모든 부분들, 특별히 자녀에 관한 부분은 정말 우리가 할 수 없는 거 아니에요. 자녀를 이렇게 키우다 보니까 이제 중학생이 되고 이제 고등학생이 이제 되는 이런 자녀들을 이렇게 쭉 바라보면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도저히 이 아이들을 양육할 수 없겠구나. 내 맘 같지 않잖아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내 맘대로 되나요? 안 되잖아요. 여러분, 그럴 때 우리가 무엇을 사용해야 됩니까? 주먹을 사용해야 되나요? 아니죠. 뭘 사용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로 이끌어줘야 우리 자녀들이 되는 것 같아요. 그죠? 안 그렇습니까? 물질의 문제? 여러분, 내 맘대로 되나요? 안 됩니다. 이거 쉽지 않습니다. 그죠? 예. 건강의 문제? 물론 뭐 우리가 어느 정도 노력은 해야겠지만 이런 모든 부분들이 내가 할 수 없는 영역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께 간구하십시오.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십시오. 순종의 삶 살아가십시오. 그러면 오늘 이 동물들이 그 방주 속으로 자기들이 걸어서 들어온 것처럼 정말 물질의 축복과 건강의 축복이 여러분들의 가정으로 들어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녀의 축복이 여러분들의 가정으로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직장의 축복이, 사업의 축복이, 여러 가지 관계의 축복들이 우리가 상상하지 못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우리 가정으로 쑥 들어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말씀 맺고자 합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간 동안 순종의 삶 살아가시기 바라요. 여러분, 순종은 제가 다시 한번 강조해 드립니다. 저를 한번 따라하세요. 순종은 내 생각은 없는 것이다.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순종에 내 생각 없는 거예요. 오직 성령의 감동, 하나님의 말씀, 주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 속에서 그 말씀 그대로 순종할 때에 호박이 넝쿨째 들러오는 그런 놀라운 축복들이 여러분의 가정 속에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찬양곡 부르고요. 기도한 시간 돌아가겠습니다.